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우나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쭈었는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그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일시에 그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방문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물어 기억하되어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이 그 사람에서 나가고 깨끗하여지니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일세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으로 내게 일치하라 하셨노라. 다 같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에는 1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서 귀신이란 단어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러운 영, 들린 자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저희는 그 더러운 영이 저희에게, 저희 삶 속에 개입을 합니다. 역사를 해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엔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이 저희에게 오지요. 역사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이 저희에게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제일 먼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려고 하면 방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다른 생각이 나게 하고. 여러분, 다른 생각이 나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앉아서 읽으려고 하면 자꾸 다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10분, 20분만 주님께 드리면 돼요. 하루에 3장을 읽으면 돼요. 그냥 3장. 주말에 5장. 평일에 3장, 3장 읽으면 일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장씩 읽으시면 돼요. 그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려고 하면 반드시 아침에 싸움이 일어나든지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가장 많은 부부싸움을 한다고 그랬죠. 예배 가운데 가서도 은혜 못 받고 자꾸 다른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가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일이 생긴다. 그래도 오셔야 돼요. 결국에 성령의 역사가 이깁니다. 성령님이 이기세요. 그것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악한 영이 내가 은혜 받으러 가는데 못 가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시고 오세요. 은혜의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귀는 말씀을 그럴싸하게 변질시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더러운 영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24절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악한 영은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 심판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무서운 존재로 만들더라.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은 우리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28절부터 29절부터 계속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왔어요.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더러운 영 들린 자를 귀신을 뺐죠. 나가게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회당에서 나오셨어요.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나오셔서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들어가 계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 계세요. 그럼 그 집이 곧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 되겠죠. 지금 성전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고 그곳에 그 제자, 택하신 백성들이 있어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그 집안 식구들이 있었겠죠. 그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성전에 들어가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중앙에 계십니다.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여러분,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곳에 아픈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이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아픈 자가 있구나. 그 아픈 자는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는 온전치 못한 자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아픈 자들이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픈 자가 누워 있어요.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치 못해요. 아파요. 아프기 때문에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프다고 상대를 찌르고 있어요. 같이 죽자고. 여러분, 그건 악한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프면 상대도 아픈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아픈 자구나. 이 사람이 나를 찔렀어. 아프기 때문에 찌른 거구나. 우리가 이해하고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래요. 그 성전 안에 아픈 게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안에도 각자 멀쩡해 보이죠? 그 안에는 각자에게 다 아픔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 안에도 아픔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 아픔이 치유돼서 됐겠죠. 된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상처는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도 아파요. 피가 철철 흐르고 있어요. 아물고 있는 중이겠죠.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금 아픔이 있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치유하여 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전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병든 자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30절에 보세요.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여짜온대. 이 여짜온대라는 뜻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보니까 부르짖어 이르대요.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어머니가 누워 계세요. 아파 계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겠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겠죠.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맞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베드로 아픈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아파요. 그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중보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이 아픈 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더라. 누구를 대게? 예수님께. 그래서 저희들 저 뒤에 기도의 벽이 있잖아요. 저기는 태신자, 우리가 아직 안 믿는 자들을 적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는요, 여러분, 중보 기도를 적으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기도를 받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같이 중보 기도를 하길 원해요. 그럼 저 뒤에 펜하고 있습니다. 적으셔서 저 뒤에 붙이세요. 그럼 저희가 다 같이 중보 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중보 기도를 그 능력을 믿으세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께 올라가요. 우리의 기도에게 향이 돼서 올라갑니다. 주님은 그 향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향을 받으셔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요. 같이 아픈 자가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께 간절히 간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31절 보세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나아가다라는 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단어예요. 찾아오셔서 손을 잡다는 게 꽉 붙들다는 거예요. 꽉 붙들고 일으키십니다. 그때 열병이 떠나더라. 그리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아픔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아픔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위로를 받는다고 우리 아픔이 치유가 되던가요? 내가 너무나 큰 상처를 당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와서 아무리 위로를 해준다고 그 아픔이 치유가 되던가요? 안 돼요. 우리가 받은 상처는요, 오직 사랑으로 회복이 돼요.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랑으로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 계셔요. 그분이 35살 된 딸이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은 거예요, 교통사고.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결혼한 거 다 보고, 손자까지 다 낳고, 단란하게 가정 꾸려서 다 살고 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얼마나 많이 아팠어요. 몇 년을 주님을 떠나 살았어요. 주님을 떠나 살다가,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더래요. 그 마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온갖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생각했대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구나. 다 큰 자식 떠나보내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독생자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저주를 다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 없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예수님이 그 저주받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묵상이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그 상처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우리 안에는요, 모두가요, 쓴뿌리가 있어요. 회복되지 않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를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구나. 이 말씀이 정말 묵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뿐이십니다. 그때 그 여자가요,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교회예요. 회복이 돼서 일어났더니 그들을 수종들더라. 수종들더라는 단어가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섬기다. 이 섬기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게 집사입니다. 집사. 섬기다예요. 섬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상처가 회복이 되잖아요. 사랑으로 회복된 자는 사랑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을 받은 자는요, 섬기게 되어 있어요. 섬김을 받은 자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섬김을 받지 못한 자는 섬기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자들은 계속 섬김을 받기만 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가슴으로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온전한 섬김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온전한, 아주 완전한 섬김을 받았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섬김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섬김을 받았다는 게 내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낮아지지 않고서는 섬길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는 자기가 낮춰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낮춰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섬기시기 바라요. 섬김은요, 모든 영성의 가장 높은 거예요. 아무리 영성 높다 한들 뭐합니까? 섬기지 못하잖아요. 영성이 아닌 거예요, 그건. 영성은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죽고 섬기게 되는 게 영성의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섬긴 것처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같이 나도 십자가에서 죽는 게 섬김인 거예요. 교회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32절 계속해서 보면요.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러분, 해질 때 모였어요. 왜 환한 대낮에 안 모이고 해질 때 모였을까요? 환한 대낮에 모였으면 더 좋았잖아요. 더 잘 보이고. 그런데 해질 때, 어두워질 때 모였다고 합니다. 왜요? 지금 31절까지 일어난 날이 언제? 무슨 날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21절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안식일 날 일어난 일들이에요. 계속 회당에서 일어났고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들이 안식일 날 일어났어요. 그러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죠. 그러면 안식일이 저물어 해질 때란 것은 안식일이 끝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이들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질 때까지 종일 가만히 있던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니까 이제 모이자, 주님께 가자. 그래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이들의 상징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상징하는 게 바로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모든 병자들, 아픈 자들이고 귀신 들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뭐냐? 다른 복음에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매여 있지 않고 다른 복음, 내가 열심히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사는 이 착하게 살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우리가 구원받나요? 이 착하게 산다는 기준을 누가 만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기준은 이거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착하게 산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 각 나라마다 선의 기준이 다 달라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의 선의 기준이 다르고 아마존에 사는 사람들의 선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면 그 기준이 다 다른데 뭐가 선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선은 오직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에 지금 매여서 살고 있는 자들, 그들이 병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율법에 그냥 매여가지고 있다가 해질녘에 모인 거예요. 해질녘에 그들 주님 앞에 갑니다. 근데 예수께 데려와요. 누가 데려와요? 먼저 은혜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지 못한 자들, 다른 복음에 매여 있는 자들을 주님께 데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나가셔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게 생명 살리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들 치료할 수 있게, 치유받을 수 있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게 주님께 인도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어디 있어요? 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집 앞에 모였더라 해도 돼요. 집 앞에.
문 앞에 모였더라고요. 문 앞에. 그러면 이 문 앞에 모여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들어가야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문을 여는 건 누구 몫이에요, 그럼?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다가 어슬렁더슬렁 들어갈까 말까 돌아가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문 앞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는 자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문을 열면 식탁 교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식탁 교제를 한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공동체 안에 소속된 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된대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두드리세요.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라요. 그런데 그 문, 우리 문 앞에 모여있는데 그 문이 곧 요한복음 10장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곧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문이시래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고 꼴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생명을 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목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문을 여시기 바래요.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주님을 받아주시길 바래요. 그럴 때 34절에 귀신이 쫓겨갑니다.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왜 말하는 것을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귀신에게 너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을 때도 25절에 보니까 더러운 영에게 말씀하시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와. 잠잠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늘 나병 환자 치유가 됐을 때도 그 사람에게도 나가서 떠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신 단계예요. 처음 시작하시고 계신데 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왔지 표적과 이적을 행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소문이 쫙 퍼지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표적 행하러 오셨어.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 주님은 그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을 금하게 합니다. 잠잠하게 하라. 두 번째 이유는요.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너의 그 더러운 입으로 감히 나를 말하지 말아라. 뭐 그런 표현 쓰잖아요. 더러운 영, 너의 더러운 입으로 고귀한 나를 선포하지 마라. 왜요? 마가복음 16장에 가잖아요. 나를 전하라고 해요. 제자들에게. 너희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선포하는 자는 내 제자들이 할 거야. 내 제자들, 내가 택한 백성들이 나가서 나를 선포하고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거야. 더러운 입으로 나를 선포하지 마. 라고 말씀. 그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나가셔서 전해야 돼요. 주님께서 악한 더러운 영한테는 잠잠하라 하시지만 우리에게는 나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셔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기 바라요.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 이 한적한 곳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미드 바릅니다. 그러니까 광야예요, 광야. 사람이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 사람을 찾기 힘든 곳, 그곳이 한적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7장을 보면 6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 한적한 곳을 골방으로 표현해요. 사람이 없는, 사방이 막혀 있는 곳. 그 골방은 빛이 없는 골방입니다. 그 골방은 곧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성소. 지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 그곳이 지성소예요. 저 한적한 곳은 아무도 없고 오직 주님과 나만 교제할 수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은요, 이 자리도 돼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돼요.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주님과 내가 주님께만 온전히 포커스 하잖아요. 주님께만 집중하잖아요. 그 자리가 한적한 곳, 골방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온전히 교제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을 때는 식사기도 하자고 그랬었죠.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식사기도 하자고 그랬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식사기도조차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크리스찬들. 식사기도 하시죠? 안 하시나? 하세요? 하셔야 돼요. 크리스찬은요, 남들이 보건 말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고 계세요. 식사기도가 왜 중요해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우리 육신의 생명이잖아요. 내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 음식,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살아있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먹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힘과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힘과 에너지를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뭘 먹을 때 입에 들어가는 게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루 시작하면 벌떡이라서 그냥 나가시죠. 여러분, 기도를요, 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짧게 하지만 앉으셔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감사기도 하세요. 주님 눈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만나는 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게 기도하세요. 짧게라도 하세요.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 마무리하세요. 오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 기도하시고 짧게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짧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돼요. 믿음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부피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작은 주님과의 교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짧지만 읽고 하나님께 짧지만 기도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갑니다. 따라간다는 게요, 예수님이 아침에 일찍 갔으니까 바로 뒤따라가더라, 그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 나가셔서 사람 없는 곳, 못 찾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따라가다는 것은요, 뒤쫓는, 추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지 지금? 어디 계시지? 하고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만납니다. 그리고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왜 찾았을까요? 말씀이 너무 갈급해서 주님 저에게 생명 주세요. 그러한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았을까요? 네,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시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체험한 자들이 주님을 찾아요. 그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병이 낫고 치유가 되고 놀라운 것을 보니까 주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구해도 못 받더라. 왜요? 나를 위해 쓰려고 받으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받으니까 못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찾을 때는요,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 말씀이 갈급해요. 말씀이 있어야지 저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갈급한 심정으로 찾으시기 바라요. 나에게 물질 주세요. 복 주세요. 나 정말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나 건강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게 건강 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풀리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38절. 주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안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 다 했더니 주님이 받아주시더라?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우리가 작은 기도 하나 다 했는데 다 받아주시더라? 큰일 나요.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기도 다 받으면. 왜요? 저 아무개 집사 마음에 안 드니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네, 바로 어떻게 탕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악한 존재들이라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쓰고자, 내 정욕을 위해 쓰고자 하자 하면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고 다른 마을로 가세요. 주님께 온전한 구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데,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내 의기에 보니까 부정 환자예요. 이 당시에 나병은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이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저거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야. 그래서 부정한 자야. 저주받은 자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라 진영 밖에서 같이 성 안에서 못 살았어요. 성 밖으로 나가서 삽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나병이 자기를 치료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근데 이 원하시면이라는 단어가 당신이 능력이 있다면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해요.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보다 치유가 먼저예요. 지금 이 나병 환자가요, 치료해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치유해달라고 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내가 아파요. 너무나 아파요, 지금. 그런데 이 아픔으로 죽어요.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픔이, 상처들이 예수님으로 치유가 되고 그 치유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몸이 나게 되는 게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먼저 기도할 때, 내가 아파서 기도할 때는요,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먼저 치유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이 온전히 주님으로 치유가 될 때 그 나머지는 다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의 모든 병들이 치료가 되더라는 겁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그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보니까 창자가 끊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어 대세요. 부정한 자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자를 만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부정함이 같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자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배우자나 자녀들이 아파요. 그러면 심정이 어때요? 내가 좀 아팠으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주님이요,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니까 얘가 너무 아파 지금. 내가 아팠으면, 내가 대신 아파졌으면, 그 심정으로 만지신 거예요. 그 만지셨을 때 이 사람의 아픔과 그 부정함, 저주가 다 주님께 오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 모든 부정한 것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손을 대신 거예요. 손을 대시고 그 부정함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마지막입니다. 45절.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더라. 정리하게요. 지금 바깥에 살아야 되는 건 누구였어요? 나병 환자였어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밖에, 진 밖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나병 환자였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아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 진 밖에서 있어야 되는 저희들이었는데, 저희들에게 손을 대시고 저희의 악함과 부정함과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성 밖에 저주받은 자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못 박히신 그 고통을 주님이 당하시고 계시더라. 그 성 밖에 저주받아 있더라. 나무에 걸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서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주님, 진 밖에 성 밖에 계신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온전케 된 자들은 세상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나가셔서 섬기시기 바라요. 세상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못이 박혀 피가 철철 흘려서 그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받았습니다. 그 생명을 받은, 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희들 그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섬기고 원수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